네,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지진이라든지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처처에 전쟁이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자연 재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피폐해지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세가 되면 나타날 현상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절제하지 못하며 또 조급하며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주제와 관련된 것만 얘기하자면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하며. 자,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참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참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절제하지 못하며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뉴스를 보면 누군가가 조금만 심기를 건드려도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 그냥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거슬리면 막 흉기 들고 막 2층에 올라가서 그 층간소음 문제로 막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고난 받을 때 인내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모욕을 받았을 때 글자 그대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모욕을 받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그 심기 건드리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럴 때 잘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남한테 잘못을 저질러서 그때 매를 맞거나 욕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그러면 그것은 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처사를 받는 것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잘못한 일도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됐을 때 그때 참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욕먹을 짓 해가지고 매 맞을 짓 해서 욕먹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입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잘 참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칭찬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도 잘 참았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모욕을 당할 때 참았다. 또 박해를 받았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축복했다. 박해를 받았을 때 참았다. 비방을 받았을 때 권면했다. 그러니까 참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은 정도가 아니고 도리어 권면하고 도리어 축복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해 줬다는 거죠. 잘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참을성은 또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께서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22절에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막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이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업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얘기는 그 육체적 고통 이것도 해당되지만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막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 군중들, 그 군중들의 조롱과 욕을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잘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너희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참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지 않으셨다면 막 로마 군병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유대인들도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 로마 군병들을 좀 물리쳐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참으셨죠. 그럴 능력이 있으신데도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을 내려오게 해서 그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엄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참으셔야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참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짊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참지 않고 거기서 그냥 나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끝까지 참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거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참고 나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 이것도 있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 기쁨을 내다보시고 참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죄인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참을성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잘 참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들어도 내가 정말 싫은 소리 들을 만 했다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고 해서 막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잘 참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직분 감당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봉사하면서 어떤 속상한 일이 좀 생겨도, 뭔가 좀 마찰이 있어도 잘 참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봉사자,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5가지 상품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5가지 상품을 바울은 옷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상품을 옷으로 비유한 거예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다녀도 막 그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고 참을 줄 모르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회장님 부인, 돈 많은 여자들이 옷은, 명품 옷은 다 걸치고 막 이 종업원들 한테 막 갑질하고 막 무릎 꿇기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막 무릎을 꿇리고. 이게 뭐예요? 아무리 명품 옷을 입었어도 그 행동이, 그 마음 씀씀이가, 그 성품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명품 옷을 입어도 성질이 못돼 처먹으면 우아하다고 예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좋은 성품의 옷을 입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품의 옷이 명품 옷입니다. 그 잠언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3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에 금사슬이다. 그럼 뭐예요? 이 돼지코에 금사슬 달아봐야, 금목걸이하고 금발찌 해봐야 뭐 누가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돼지는 돼지지. 돼지 우리에서 그렇게 금목걸이 하고 다녀보세요. 그 돼지 우리간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3가지 아니한다. 이 말은 절제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여인이 절제하지 않고 이게 품위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돼지 코에 금사슬 같다는 거죠. 돼지 목에 돼지 목걸이 같다는 거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명품 옷,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고 다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저 사모님 참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 성질이 참 더럽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소리, 저는 청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성질이 지랄 같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질이 그렇다는 거죠.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성품이 별로다.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서 참 저분은 참 신앙도 좋고 참 성품도 좋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저분은 참 잘 참는 것 같아. 저런 상황이면 나 같으면 화를 내고 그냥 막 한번 해붙이고 큰 소리 낼 만한데 잘 참는 것 같아. 참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면 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면 병이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참기만 하면 병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거지로 참으면 병이 되지만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으면 결코 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가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욕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참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는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병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은 어떻다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또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참는다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참으면 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참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살면 그 당시는 시원할지 몰라도 막 성질 날 때 그냥 네가 하면서 그냥 막 해붙이고 막 쏴붙이면 당신은 시원할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찝찝할 때가 많습니다.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멱살 잡고 싸우면 단추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면도 떨어지고 인격도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면도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체면도 떨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면 사람을 얻습니다. 내가 좀 참으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막 싸붙이고 그냥 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내가 좀 참아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더 나한테 다가와서 나에게 더 잘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면 사람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을 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히시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았지만 얘기도 못 나는 주제하고 첩이 자꾸 막 마음에 막 불을 지르고 그랬을 때도 같이 막 멱살 잡고 막 싸우지 않았습니다. 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무엘 말고도 5명의 자녀들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참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직접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윗을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 참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CCM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장착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 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성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주의 정에 그냥 마음 아프든지 말든지 나만 시원하면 돼 하고서 막 싸붙이면 본인은 시원할지 몰라도 교회가 힘들어지고 주의 정이 힘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좀 참으면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주의 정의 힘을 얻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존귀케 하실 터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잘 참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